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3면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다 같이요.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우리 앞뒤 여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월요일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을 제일 싫어하죠. 다시 힘들게 일터로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치지 않고 더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힘차게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했죠. 이 바아사라고 하는 인물은 그 전 인물인 나답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24년 정도 다스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바아사의 뒤를 이어서 엘라라고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왕을 평가할 때 그의 정치력이 어떠했느냐, 그가 얼마나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이전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아니면 우상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그가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런 평가를 꼭 내린다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업적이 있으면 그걸 평가하든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 이런 것을 꼭 평가하고 넘어가는 것이 열왕기서의 특징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엘라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해서 잘 못 섬겼다든지 이런 이야기조차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평가도 내리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뭡니까? 소위 말하면 왕 같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열왕기서 기자가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왕이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왕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잘못 섬겼다 이렇게 평가라도 내려야 되는데 왕 같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죽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가 정말 왕 같지도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9절에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신하의 집에 가서 술 취해 있을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왜요? 왕은 항상 독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경호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이야 어떤 경호 기술이 굉장히 발전됐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보호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VIP를 보호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죠. 근데 과거에 뭐 칼하고 활을 쓰는 무기를 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만약에 뭐 군사적으로 대규모로 포위당했다. 그러면 아무리 경호원들이 날래고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그 포위망을 뚫고 왕을 보호해서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어디 신하 집에 가서 술 마시고 술 취해 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연회를 베풀어도 어디에서 베풀죠? 왕궁에서 합니다. 그죠? 왜요? 왕궁이 제일 경호하기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나마 아는 지형이고 혹시나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왕을 어떻게 피신시킬 건가, 도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제일 철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왕궁입니다.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음식을 먹는다든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독을 탄다든가 이러면 제일 그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데가 그런 왕궁이 아닌 다른 곳이거든요. 근데 왕이 정무를 지금 돌봐도 시원찮을 판에 그것도 자기 왕궁도 아닌 임금의 국내 대신 집에 가서 거기서 술 취하여 있다, 연회를 베풀고 있다, 이거는 정말 왕으로서 적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쿠데타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9절에 보면 계속 보면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다 그랬어요. 시므리는 아마 기회를 노리고 있었겠죠. 그래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1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더니, 그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병력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깁브돈에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대규모의 병력이 왕궁에서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대규모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엘라는 어디에서 뭐 하고 있어요? 신하 집에서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죠. 병력도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모반하여서 왕을 죽이면 왕을 경호할 군대가 없게 되어지니까 내가 손쉽게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므리가 이 엘라를 죽이고 엘라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혹시나 후환이 있을까 봐요. 자, 여러분 계획적으로 어때요? 완벽하죠? 제일 완벽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혹시나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병력이 다 빠져나가 있을 때 이때를 시기를 잡았다. 아주 계획적으로 완벽하죠. 그리고 왕이 술 취해 있다. 이때만큼 쉬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자기 집인 왕궁이 아니라 신하의 집에 있으니까 좋다. 그리고 아주 시므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모아서 이 작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되긴 됐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왕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듣자 이제 전쟁을 위해서 블레셋과 깁브돈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병력들 사이에 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께서 승하하셨다. 시므리가 모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무리가 누구요? 16절 군대의 지휘관이었었던 옴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들은 누구를 더 충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옴므리를 더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옴므리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옴므리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데 우리는 누가 유명하냐면 아합 임금이 유명하죠. 그리고 아합의 왕비가 누구죠? 이세벨이죠. 그죠? 이세벨이 그 바알 선지자들 끌고 들어온 인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 대규모의 불 내려오는 시험을 했었던 그죠?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이제 더 유명한데 사실은 그 아합 임금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졌을 때는 남유다 입장에서 기록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이 삭감됐어요. 성경에 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서 고증학적으로 보면 오므리 왕조 때가 굉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경제 규모도 크고 외교도 굉장히 잘했고 또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마 제일 부흥기가 아니었을까. 다윗 왕처럼 제일 부흥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므리가 사실은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혜택을 누렸었던 임금이 누구냐면 아합이죠. 어쨌든 이 오므리가 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시므리는 7일 동안 왕 역할 한번 해보고 왕좌에 한번 앉아보고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 16장 9절 무엇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죠?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내 계획이 아무리 잘 짜여진 구조라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뭐죠? 피비린내나는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 너의 그 죄로 말미암아 피비린내나는 권력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고 길게 가는 왕조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제일 잘 했었어야 되는 것은 정치도 정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꼭 봐야 돼요? 못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문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왕이지만 적어도 백성들 앞에서는 목에 힘주는 권력자이지만 적어도 누구 앞에서는 선지자 앞에서만큼이라도 겸손하면 돼요. 그거 백성들한테 보여주기가 좀 싫다. 내 자존심이 좀 상한다. 그러면 선지자 조용히 자기 혼자 밤에 있을 때 부르면 됩니다. 백성들 몰래 선지자시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물어보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잘 참고해서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도통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뜻 보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본다고 하는 선지자들하고도 친하게 안 지내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치도 망하고 종교도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완벽한 계획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감행을 했는데 웬걸요? 오므리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요 목사도요 얼마든지 영성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불쌍한 분들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될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이거만큼 위기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통독이에요. 적어도 성경을 10독 정도 하면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줄기가 보여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지혜를 조금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교회도 힘들고 목사도 영성적이지 않고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제가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의 구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리더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리더가 만약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영성이 떨어지고 시험 들어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피해보는 거는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더라고요. 목사야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자리 임지 옮기면 되죠. 근데 자리에 옮겨서 그 과거에 뭐 어떻게 사역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교회에 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니까 쉬쉬하는 문화가 또 있거든요. 그럼 목사는 또 어떻게 해서 또 거기서 목회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구조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사이에서 제일 힘들어지게 되는 분들이 누구일까 생각해봤더니 성도님들이에요. 그리고 자구책이 없어요. 새로운 좋은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는 자구책이 없어요. 자기 혼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혼자 상처 다 안고 교회의 아픔들 다 안고 그리고 꾸역꾸역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목사가 와서 어떤 설교를 해도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줄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발견할 수 있을까? 방법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뜻의 줄기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뜻 위에서 자기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의 역사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지는 인물을 나에 투영시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과거에 우리에게 말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늘 언제나 지금도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표현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통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그의 걸음도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쓰여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